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날 주일. 니네가 어린이야? 어린이날 주일. 너네는 어린이가 아니고 학생입니다. 학생. 그래서 오늘은 학생사랑 주일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학생사랑 주일. 네, 학생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자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NNT의 졸업생들이 오셨어요.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자, 박수. 자, 다음에 또 박수 칠 때 다음에는 두 손을 무겁게 하고 오세요. 박수. 자, 네. 다 이해하셨죠? 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지금 말고요. 어렸을 때 어린이날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선물이 생각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돌. 자, 또 뭘 받고 싶어요? 예쁜 옷, 핸드폰, 또 뭐요? 샤프, 또 지갑, 또 뭐 있어요? 먹을 거, 신발. 좋아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선물로 받고 싶죠? 선물 안 받기 싫어요? 좋아요. 좋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선물을 받는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받고 싶은 그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우리 친구들 먼저 말씀 읽는 거 좋아하시죠? 네.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죠? 네.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죠? 네.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죠? 네. 또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잘 보셨죠? 국어, 영어, 수학 여러 가지 그 과목들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시험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요. 또 이제 기말고사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시죠? 그 설레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뭘 좋아할까요? 먹는 거, 노는 거, 돌아다니는 거, 이야기하는 거, 씹는 거 이런 거 좋아하죠. 음악 감상하는 거 좋아하죠. 연예인들 좋아하시죠? 제가 연예인들 많이 모르는데요. 뭐 인피니트 맞나요? 제아, 제국의 아이들. 얘네들은 좀 오래됐나요? 아니면 뭐 FX, 아이유 이런 사람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참 우리가 좋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강사님이 어렸을 때 뭘 좋아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마음이 감동이 안 오고 있어요. 저 아이들의 감동이 올 만한 좋아하는 게 생각났어요. 그게 뭘까요? 건담. 게임. 너네들 다 게임 좋아하지? 다 좋아하지?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요. 강도사님 어렸을 때도 게임을 참 좋아했고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게임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 게임의 종류를 요약해 보니까 던지는 거, 싸우는 거, 죽이는 거, 칼 휘두르는 거, 창 던지는 거, 달리는 거, 돈 먹는 거, 총 쏘는 거 이런 걸로 게임의 종류가 요약이 되지 않나요? 저 어렸을 때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오락실이 참 많았어요.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그 기계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서 뭐 패밀리나 제믹스 같은 게임기 가지고 막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그게 좀 발전을 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이 된 거예요. 플스는 알죠? 아니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집에서 PC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닌텐도를 많이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닌텐도 들고 다니는 친구들 없죠? 네. 요즘은 뭘로 하죠?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다 게임을 해요. 너무나 많은 게임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게임의 종류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을 하죠. 하지만 그 게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임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신이라? 너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니? 윤범아, 너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니? 태영아, 너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니? 두 명은 이따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요. 이 게임은요,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공통점이 계급이 있어요, 계급. 그쵸?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초보. 초보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중수. 중수가 좀 익숙해지면 뭐라고 하죠? 고수. 고수가 좀 더 익숙해지면 달인. 아니면 오덕후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게임에 입문한 그 하수들은요, 다 어떤 게임이든지 다 이런 거래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노가다를 합니다. 그쵸? 노가다 하죠? 얘네들 눈빛 빛나고 있어요, 계속. 어떤 노가다를 하냐면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코인을 주어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주어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경험치를 모아요. 왜 그럴까요? 레벨업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아이템을 쓰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좀 더 센 던전에 가서 좀 더 센 몹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지 얘들아. 너네들 그래서 지금도 밤마다 눈빛을 초롱초롱 하면서 열심히 핸드폰을 누르는 게 그게 아니겠니? 이미 우리들 가운데서 그 초보티를 벗어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초보 때는요, 고수들을 막 쫓아다녀요. 귓속말 하면서 고수님, 초고수님 너무나 멋있어요. 저에게 제발 아이템 좀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경험치 좀 주세요. 저에게 좀 코인 좀 주세요 하면서 막 고수들에게 막 친한 척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고수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하지만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갑자기 타자가 빨라지면서 채팅창을 던져버리죠. 마우스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내가 다음에 고수가 되면 나는 이 초보들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고수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던가요? 우리가 레벨업을 했어요. 중수가 됐어요. 그리고 고수가 됐어요. 내가 그토록 그리던 꿈의 아이템을 들게 되었어요. 돈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초보들 때를 생각해서 초보들이 가던 그 던전에, 그 스테이지에 갔어요. 어떻던가요? 윤범아, 고수가 되어서 처음에 갔던 초보 던전에 가면 재밌어? 지겹지? 재미없지? 그러면서 뭘 하냐면 구경을 해요. 초보들이 뭐하나? 아, 쟤 초딩 같다. 아, 나도 옛날에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한참 구경을 하다, 아유 불쌍한데 일로 와봐. 그러고 아이템을 하나 주고 돈을 주고 가요. 그렇지 않아? 너네들 그러지? 니네는 아직 고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하수일 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고요. 더 경험치가 올라가려고 하고요. 더 센 사람, 더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고수가 되면 될수록 그렇지가 않아요. 고수가 되면은 뭔가 게임에 여유가 생겨요. 게임 속에서 캐릭터도 자라나지만 그 게임을 하는 그 게임 유저들, 그 앞에 앉아있는 너희들도 어느샌가 고수가 돼요. 그래서 한번 게임에 고수가 된 사람들은요, 다른 게임을 해도 쉽게 고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에서도 사람이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성장을 하는 것은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성장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자라는데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코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징그럽다고 그랬죠? 손가락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발가락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신발이 필요하겠죠?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자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못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어요? 수학. 다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세요? 영어? 길 가다가 외국인들 만나면은 프리토킹 할 수 있으세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친구들 이따 저한테 오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다 만국 공용어를 할 수 있었어요. 세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도 의사소통이 됐어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한테는요, 만국 공용어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응애. 응애.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응애 말고 다르게 울었던 친구들 있어요? 없죠? 다 응애라고 했어요. 배고플 때 뭐라고 해요? 응애. 졸릴 때 뭐라고 해요? 응애. 엄마 보고 싶으면 뭐라고 해요? 응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뭐라고 해요? 응애. 자다 깨면 뭐라고 해요? 응애. 그래요. 그때 아멘 하지 않았어요. 응애 했어요. 모든 말을 다 응애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근데 이 응애라는 말은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예요. 아빠를 부르는 소리예요. 배고플 때 응애라고 하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응애. 그래요. 엄마 나 잠에서 깼어, 나랑 놀아줘, 응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졸려, 나 재워줘, 응애예요. 엄마 나 뭔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데 이거 말고 더 맛있는 것을 줘. 그 말은 뭐라고 한다고요? 응애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말이 뭐라고요? 응애. 그래요. 다 옛날 기억나는구나. 너희들이 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왜 응애라는 말 한마디만 하냐면 이 아이는요,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는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엄마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엄마가 무엇을 입고 싶은지, 아빠가 오늘 피곤하시니까 내가 안마를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하죠. 그냥 내가 배고프면 울어요. 졸리면 울어요. 내가 뭔가 채워주지 못한 그 욕구가 있으면 그냥 울어 제끼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 집에 가면 어떡하나요?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응애 그러나요? 공부하기 싫다고 엄마한테 응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밖으로 쫓아내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 응애라는 말 한마디만 다 통했어요. 응애라는 말만 해도 아빠 엄마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점점 키가 자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어가 늘어나고요, 말이 늘어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점점 구체화돼서 조목조목 표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누구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엄마. 때로 아니면 누구한테? 아빠.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요. 엄마 용돈이 필요해요. 용돈 좀 주세요. 엄마 오늘 어린이날인데 나한테 뭐 선물 줄 거 없어요? 엄마 오늘 나 시험 끝났는데 놀러 가야 돼요. 용돈 주세요. 아빠 나 운동화가 다 닳았는데 새로 운동화를 사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사달라고 하시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서 모르겠죠. 그래도 사고 싶은 게 계속 생각이 나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참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 엄마 아빠 중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뭐 사달라고 하시는 엄마 있으세요? 뭐 사다 달라고 원하시는 아빠 있으세요? 나에게 용돈을 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어디 놀러 가지 않겠니?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한데 네가 좀 대신해라. 그런 심부름을 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곧 어버이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인데 내가 뭐 사줄까? 엄마, 카네이션 말고 내가 뭐 사줄까? 말해봐. 그러면 엄마 아빠 뭐라고 하시죠? 괜찮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뭐든지 다 사준다고 하면은 다 됐다고 그러세요.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 아빠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다시 한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게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게 없으실까요? 먹고 싶은 게 정말 없으실까요? 그렇다면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지원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 다음 뭐? 얼음 아니야. 자, 효진아 왜 그럴까? 엄마 아빠는 왜 갖고 싶은 게 없다, 다 됐다라고 그러실까? 그래, 어른이시니까 그래요.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는 갖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원하는 게 많으셨어요. 하지만 키가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갖고 싶은 게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갖고 싶은 건 여전히 있으세요. 집사님 여전히 갖고 싶은 거 있으시죠? 원하는 거 있으시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갓난아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응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가 자라고 어린이 청소년이 됐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 어른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해요. 하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주변의 사람들을, 나의 가족들을, 나의 자식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두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했던 그 게임의 하수와 고수와도 비슷하지 않나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른인가요? 아이인가요?
학생, 그래요. 학생이에요. 어른과 아이의 중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어른이 될 거예요. 게임에도 레벨이 있고 사람들마다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찬영아. 또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요. 믿음에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 찬영이한테 박수. 우리 찬영이는 정말 대답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갓난아이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단계별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 아는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영적인 태아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태아. 이 태아는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아는 뭐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10달 동안 엄마가 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 빨리 보고 싶구나. 엄마 아빠는 우리 아기를 너무 사랑한다. 우리 빨리 만나자 하면서 매일매일 그 태아를 위해서 태교를 하고 또 믿는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그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는 누군가의 태아였어요. 여기서 모태신앙인 친구들 있죠?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엄마가 영적으로 품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친구의 전도로 나온 친구들은 친구가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를 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 나온 친구들은 부모님이 품고 기도를 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해산하여 너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실이 맺어졌어요. 그 기도하는 그 영적인 어머니, 그 영적인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될까요? 태아담이 뭐죠? 갓난아기. 아까 말했던 응애하는 그 갓난아기. 그래요. 신생아나 갓난아기나 똑같아요. 우리가 태아의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기는 다 지나셨죠? 다 지나셨어요. 이 영적인 갓난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응애라고 했어요. 영적인 갓난아이도 응애를 해요. 무슨 응애를 할까요? 응애는 어떨 때 응애를 한다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할 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내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할 때 응애라고 해요. 영적인 갓난아이는요, 바로 그런 영적인 응애를 해요. 영적인 갓난아이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멋진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멋진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갓난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갓난아이가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어린아이. 엄마가 채워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모유를 먹으면서 그 갓난아이가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갓난아이 때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 영적으로는 미성숙해요. 완전히 성숙되지 못했어요. 예전 갓난아이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직은 하나님과 그 세상의 사이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어떨 때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다 지나셨죠? 그렇다면 영적인 어린아이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연아? 영적인 어른. 그래요. 영적인 청소년은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바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요, 지연아? 아까 어떤 사람이 어른이라고 했어?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뭐라고 했니? 선영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뭐라고 했지? 그래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아이이고요.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른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전에 누가 나를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비록 어리고 어린아이고 청소년일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고 기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은 우리가 낳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길러줄 수가 있어요.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기도하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친구들, 때로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미 영적으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라나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많은 친구들,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영적인 태아의 모습으로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고 그냥 친구를 따라서 부모님 때문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아직 영적인 태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아직 내 생각대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세요. 영적인 갓난아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떨 때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누구라고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영적으로 갓난아이인가? 영적으로 어린인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복종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에덴튼의 오비들, 우리 졸업생들 오셨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러 계셔서는 안 돼요. 이미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하시고요. 기도로 훈련을 하시고요. 이미 모든 훈련을 다 받으셨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서 그 청년부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선생님으로 많이 섬기고 계시는데요. 새로 가신 그 캠퍼스에서 그 주일학교 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미 잘 감당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 너무 기쁘고 그게 감사한데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으시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우리 졸업생들?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영적으로 다 성장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셨어요. 그런데 왜 힘드냐면요,
여전히 어린아이들의 버릇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의 버릇이 뭐죠?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형제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